우리 시대에 영향이 있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2000년도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교회 때문에 교회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일을 서술하고 있다가 책의 마지막에는 그는 교회란 실로 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곡가가 애초에 구상한 음에는 결코 이르지 못하겠지만 불완전한 그 음이나마 세상에 들려줄 사람은 우리 외에는 없다. 우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은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밖에 없다라고 그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저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내고 있고 그리고 삶의 스케줄의 우선순위는 모두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자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시니어 밑으로 해서 이제 곧 갓 태어난 아기까지 연령이 다양하고 출신 지역이 다르고 학업 수준이나 여러 가지 배경들이 틀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도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가족의 첫 출발인 부부도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그레이가 쓴 책,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죠. 어떤 분이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정의는 이것입니다. 결혼이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다른 별인 지구에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서로 다른 별인 지구에서 도대체 누구를 닮은지 모르는 외계인 자녀들을 낳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이 이렇게 다른데 서로 다른 지붕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인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족을 포기하고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른 지체들이 내 마음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족도 결코 포기하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이 되고 바로 그 순간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분명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생겼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미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주보안에 말씀이 있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했고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을,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일까요?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에 그 해답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큰 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금방 읽은 본문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7가지 하나라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읽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임을 본문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 공동체, 우리 동탄지구촌 교회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동탄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여러 가지 교회 중에 하나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지구촌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동탄 지구촌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동탄 지구촌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곳으로 하는 모든 발걸음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본문 5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하나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침례를 받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처럼만 살아봐, 도덕적으로 깨끗한 나처럼만 살아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구원을 얻으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주보안의 내용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침례를 받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지만 아직까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본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제외하고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승리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망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깨뜨릴 삶의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로 비결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비결로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란 말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로 들려집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유대시대, 헬라 시대에서 이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나 리더는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종처럼 비천한 사람처럼 이렇게 겸손할 모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한다는 것, 종이나 노예가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으면 교회 공동체 하나됨은 깨어질 위기 가운데 놓인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침례교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연합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 초청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의 첫 번째 멘트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별것도 아닌 여러분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군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별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처음에 저도 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멘트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계속 제 마음속에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도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부와 성공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자기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겸손이 우리를 하나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비결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이제 겸손과 온유가 굉장히 같이 가는 말이죠. 온유는 길들여진 짐승, 길들여진 동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힘을 조심해서 마땅히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뜻을 무조건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온유하고 먼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탁월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애굽의 장군으로서 자기의 이름을 휘날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애굽으로 도망쳤고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 속에 놓여졌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모세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 속에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실력과 지혜와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성경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뜻과 계획과 방법들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이고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이 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나 자기 주장을 계속적으로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장 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게 함으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그 어떤 교회 구성원들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공동체요, 온유한 백성들이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비결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성급하게 서둘지 않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했던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들을 계속 다그치거나 푸시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2제자는 분명히 중간에 다 나가 떨어져서 중도 탈락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을 푸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니까 때가 되어 그들은 모두 사도가 되었고 순교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야단치고 몰아세운다고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그때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사람, 지금 당장 답답해 보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나를 속상해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그런 오래 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말 하는 것을 곧잘 보게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는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해도 안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가끔 쓰는 분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니까 하는 말씀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바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관현악도 있고 현악도 있고 타악도 있습니다. 저마다 악기가 다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다 같이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 소리를 내야 되고 앞에 있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악보에 충실해야 되고 정확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악보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음으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사랑 안에서 함께 용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있는 그 음을 정확하게 낼 때 우리 공동체 하나 되면 지켜지게 될 것이고 주님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킨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잘못 오신 분도 없습니다. 혹시 잘못 온 것 같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려는 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희는 하나이고 한 몸이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불러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는 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켰다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짜리 동탄 지구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함께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함으로 이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